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초심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들은 얼만큼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키웠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그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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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말씀, 어떤 씨를 뿌렸느냐, 그 뿌린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육체의 정욕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의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뿌린 그 열매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생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암만 내가 예수를 믿고 암만 내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이 정욕의 씨앗을 뿌린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뿌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뿌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터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은 뿌린 그 씨앗이 그대로 자라서,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뿌린 그 자가 끝내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거뒀다고 얘기 안 해요. 과거로 얘기 안 해요. 영생을 거두리로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그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밭짝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옥토에 뿌려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첫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에 꽉 쪄들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이고,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상처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죄입니다. S-I-N 한데 I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S-I 그 다음에 N이 있잖아요. 그 I를 없애버리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말이 13장 1절부터 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7번 나올 때마다 여기 내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라는 말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잖아요. 모든 예언도 비밀도 그리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어가 나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요, 나 하는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분리가 생기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이 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4절부터 보면요, 나라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대상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나요? 상대를 위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세요. 사랑은 온유함. 왜 온유합니까? 여러분, 온유한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 온유한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왜 질투를 안 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왜 무례히 행치 않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 상대를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왜 참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견딥니까? 상대를 위해서. 결국은요, 나라는 것이 나오면 nothing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상대가 나오고 상대를 보살피는 그 마음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안에서도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목사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로 이것이 상대를 위한,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성취해야 할, 이루어야 할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계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삶을 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냐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보이고 교회 안에 실족한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믿음이 저만큼밖에 안 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론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야. 나 때문에 목사인 내가 부족해서 교인들이 떠나는구나. 목사인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이 떠나는구나. 저는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상대편의 잘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줬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제대로 교육 못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멸망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날마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못해줘가지고 나도 먹고 우리 집 사람도 먹었어. 하나님, 우리 집 사람 놔두고 나 혼자 멸망받게 해주세요. 나 혼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쫓아낼까요?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한 것은 내 탓이로구나. 하나님, 이 죄를 나의 것으로, 내가 이 차라리 멸망을 받아 죽게 가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택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나 하나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짐을 떠맡기잖아요. 이 나쁜 사람, 이 못된 놈, 성격이 고약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짐, 서로가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그 짐을 서로 떠안기고 떠맡기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이 상치가 되고 북한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또 두 발에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주여, 주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솔직하게, 한국 벌 받았어. 한국 교회 무너졌어. 어떻게 WCC나 찬양하고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어. 우리가 오히려 쌍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말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국이 무너지면 바로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일가친족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곳에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야 하는 한국 아닙니까? 얼만큼 우리는 나의 짐으로 그 짐을 서로 졌는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연애가 이제는 합헌화되어져 버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 미국이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를 졌냐고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자신이 없어.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짐은요, 버든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 짐을 지라는 얘기야, 말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혼돈되잖아요. 한국 이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한 10,000군데 정도가 틀려요.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2절에 나오는 그 짐은 5절에 나오는 짐하고 달라요.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버든이었고 하나는 로드였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 짐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어줘야 돼요. 우리의 죄의 짐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버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보여지면 그것은 서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해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서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내 것으로 그렇게 담당하고 지라는 거예요. 서로 죄의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짐은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내게 맡겨진 의무,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면 안 돼요. 이거는 각각 져야 돼요. 이 책임은. 이 책임감은 우리가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여기서 나오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도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가 이웃집에 가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떡 한 덩이만 달라고. 그런데 그가 그 떡을 지가 먹으려고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여행 중에 온 그 피곤한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우리 집 사람도 다 자고, 야 내가 일어나면 애들도 다 깨나,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아침에.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허기진 상태로 내가 그를 그냥 재울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간곡하게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볼 수 없었다고 칭찬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자기가 병 걸렸나요?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그것도 하인 하나가 병들어 중풍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이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조그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스러기가, 먼지가 떨어지면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중풍병자를 천장을 뚫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참 하는데 지금 예배 중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나요? 아니면 병을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셨어요. 왜요? 자기 병을 나으려고 천장을 뜯은 게 아니라 정말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서로 그 형제를 등에다 메고 천장 뜯는 게 쉽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천장 뜯는 방법밖에 없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열망,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열망이 있냐고. 나 잘되고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빠져있지. 정말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얼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달리고. 우리의 기도에 제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70-80%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장을
가정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분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되지 못하고 마치 된 것처럼. 그래서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기 못해요. 스승전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됐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가시밭길 길도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종착역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거친 후에 우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안전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 나 세례 받고, 나 예수님 고백하고, 나 이제 교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구원?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기의 확신이지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도 흐려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지워버리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지. 누가 자만했다고, 나는 됐다고, 나는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주님 앞에 꼴불견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의롭게 되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어놓은 것만 믿고 지금 현재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면죄부보다 더 못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구원 앞에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이 순간도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내가 이 순간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칠게 못 돼요. 정말 주님 앞에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6번 돌아보라는 말을 해요. 내 자신을 스스로 각각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는 자는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탕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살인하지, 간음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민족을 계수하는 일까지 하지, 정말 그는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요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보세요.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에서는 양반이에요. 그가 지은 죄라고는요, 딱 두 가지예요. 야곱은 더 졌어, 죄를. 에서가 지은 죄는 뭡니까? 자기의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의 장자를. 두 번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말 교활한 사람이에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교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복강에서 회개하고 깨지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나는 저 자리에 섰으면 더 큰 죄를 질 거야, 더 못된 놈이야.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보니까요,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어? 죄 짐은 진 거지.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무너졌죠. 2008년도에 유럽컵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월드컵 챔피언이었습니다. 그 무적 함대라고 해가지고 그 스페인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패스 위주로 포세션을 통해서 얼마나 경기를 잘 풀어가는지 몰라요. 그들의 몸값을 더하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유능한 선수들, 유럽에서 뛰고 있는 모든 최고의 급들을 모아다 놓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두 게임에 완전히 지고 제일 먼저 보따리를 쌌을까요? 자만이었습니다. 이 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구원 받았네, 자만하는 순간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하루하루 정말 성결한 자로 주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정말 외로운 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험악한 길, 협소한 길,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6번이나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살피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 입에서 입냄새가 날 거예요. 분명히 날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알죠. 그러나 저는 몰라요. 여러분, 코 고는 사람들, 깊이 잠들어갖고 코를 고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죄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 이 죄를 돌아볼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은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서 6번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제가 우리 예일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제가 팔방미인처럼 다 뛰어들어 다녔어요. 전부 다 했어요, 다. 주보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제 그만큼 교육시켰으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지. 끝까지 어린아이로 전만 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이 보이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 머리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안다면 이 교회에 여러분이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시켜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기쁨이 배가 돼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야 상급도 있고,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5만 가지 인상 다 쓰면서 그냥 이게 찬양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서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뭡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요, 목회 끝날 때까지 11조 강조 안 하고 헌금 설교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지 누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했다가는요, 바치고도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지어주는 짐, 그게 아니라 각각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보면요, 이런 분들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뭘 얘기합니까? 된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3절에 나와 있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문제예요. 착각이죠. 착각은 자유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런데 성경은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었는지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 삶의 열매는 형편없으면서 가시덩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쓴 과일, 정말 먹지도 못하는 그런 비틀어진 과일을 맺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나는 사과나무라고 암만 떠들어 대봐야 그것은요, 헛장난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거두리로다 라는 말을 3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인은 속일 수 있어요. 자식은 속일 수 있어요.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요. 한국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전 목사님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얼마나 헌담하고 다니는지 모른대요. 무슨 헌담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바인에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 가난한 척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얼바인에 사는 거 맞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 얼바인에 살았습니다. 애들 교육하느라고 20여 년간 얼바인에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등산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목회는 내팽개치고 등산만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등산 가는 거 사실 맞다. 틀린 거 아니다. 인정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는 옷들이 그냥 등산복 노스페이스 이런 그냥 폴로 이런 옷들만 입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사실 그런 옷 입고 등산한다. 다 인정했어요. 근데 속으로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입고 있는 그 폴로나 노스페이스는 다 세컨 스토어에서 이불 99전에 산 건데. 여러분 쉽게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분이시니까 그저 사람이 당신 얼바인의 부잣집에서 살았다 그래요. 맞아요. 나 얼바인에 산 거 사실이니까. 인정하자고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꾸 핑계대고 옆 핑계 저 핑계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사실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것보다 나는 더 악한 놈이에요. 사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분이 그저 얼바인에 산다는 거, 그저 그냥 등산 자주 간다는 거,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는 거 그렇게 평가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한 죄, 내 죄가 발각 벗겨지면요 저는 얼굴 두고 다녔을 수 없을 만큼 더 그나마 그 정도 얘기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맞아요 나 그 죄 있어요 인정하고 말지. 우리 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못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함께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먹으면 목사에게도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 여행 장소 가면은 좋은 거 목사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면 목사님에게도 주시오 이런 식으로 강압하고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좋은 이것은요 존경심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나온 마카도스라고 하는 이 존경,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존경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가 전하는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못된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된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인데 목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그렇게 무시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목사를 미워하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잔소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요 듣기 싫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를 존귀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를 존귀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암만 그 교회에 다녀봐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그러니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가서 그 말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를 존중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아서 제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해야 돼요. 그가 전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감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구합니까? 여기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말이 뭡니까? 그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곡해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사랑이 돈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프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 목회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인 간에 싸우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목회자가 봤을 때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저를 정말 돕고 싶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젠가는 떠나. 형제들끼리 그렇게 우애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빠 엄마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형제들은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엄마 아빠인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그냥 뭐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도요 흐뭇한 거예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그래요. 교인들 간에 서로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라는 말이요 우선적으로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정말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요 신방 가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집에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려고 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숨기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와줍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고 성도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교우들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돌보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멸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저 인정합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가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이 만유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속이고 서로 숨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만유리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죄인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운 자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뻔뻔하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놓고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겉만 치장하고 주님 앞에 마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정말 우리 하루하루를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부인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를 자백하면서 바울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자백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옥수수를 뿌리면 옥수수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뿌렸는지 그 뿌린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정말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이거 콩이라고 뿌리고는 그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콩을 뿌리면 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뿌린 자는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성령을 심는다. 저는 여기에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에 대해서 뭐지 도대체? 성령의 씨가 뭐지? 그걸 뿌려야 영생을 거두는데 그 성령의 씨가 뭐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것이 끝내는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씨를 뿌린다는 말이 복음 전파였더라고요. 선교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영생을 뿌리고 영생을 거두는 그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파워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뛰어남을 전파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높여요.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서미션,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배를 뚝뚝 치면서 잘했구나 그리고 끝나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바로 그의 씨들인 우리를 함께 추수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천국에 우리를 함께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그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였습니다. 성도들은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예일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이 원칙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귀한 교회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성령으로 심어지는, 그리고 영생으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정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인정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